저희 외할머니께서는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북한 피난민이십니다. 아직 살아 계십니다. 100세가 넘으셨는데 어려서 외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한국 전쟁 그 피난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양에 사실 때에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순교하셨고 아버지가 교회도 세우시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신 이야기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늘 듣고는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들 둘을 데리고, 저희 삼촌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을 데리고 일사후퇴 때 임진강을 건너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그리고 추운데 차라리 이 임진강 강물이 꽁꽁 얼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얼지는 않고 살얼음이 지어서 그 살얼음 진 임진강을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너오셨던 이야기,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살을 에이는 이 물살이 있었는지를 늘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걸리고 둘째 갓난 아들은 추우니까 이 갓난아이를 솜 이불에 꽁꽁 싸가지고 구름마, 이제 임진강을 건너서 구름마 하나 구해서 그 구름마 위에 태우고 이제 열심히 피난 행렬을 따라서 쭉 내려오시는데, 좀 그려지시죠?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 비행기가 나타났는데 할머니의 표현에 의하면은 따발총을 두두두두두두두 쏘면서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쭉 이어서 가다가 너무 급작스럽고 깜짝 놀라서 그냥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양옆으로 풀숲으로 다 숨었다고 합니다. 저희 둘째 삼촌, 갓난아이 둘째 삼촌을 거기에 놓고 피하셨는데 비행기가 다 지나간 후에 가봤더니 앵앵 울고 계셔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솜니불을 걷어서 다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솜니불에서 이 총알이 수십 발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늘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피난 내려오시면서 춥고 배고팠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도와주신 이야기를 늘 듣고는 했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매일 들려주시는, 결국은 살았고 결국은 은혜를 받았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하나하나가 전부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바로 그곳 임진강변 파주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강을 늘 바라보면서 저기가 좀 수심이 얕은 곳인데 할머니가 저기를 건너오셨을까, 또 1월이 되면 저기쯤에 좀 추운데도 물살이 새서 안 오는 걸 보면 할머니가 저기를 건너오셨을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군생활을 재미있게 3년여 군생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일 아침이면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모두가 다 교회당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마다 찬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또 예배가 아주 뜨겁게 열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계절마다 부흥회가 열렸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옆 동네 또 교회에 가서 은혜를 나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4일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까지 걸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예배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자유가 있을 때에는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자유로울 때는 그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시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인류는 죄를 지어서 이 죄로부터, 이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라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한 4가지로 나눌 텐데요. 이 책에는 8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나누려면은 오늘 아마 예배가 일찍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4가지로 축약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법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해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의 견해와 사람들의 뜻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 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율법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는 겉모습에 중시하는,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행위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이 율법을 변형시켜서 사람의 겉모습으로, 행위로 판단합니다. 율법에 얽매인 인간은 마음보다는 겉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까지도 율법으로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율법으로, 사람들이 만든, 변형시킨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게 겉으로만 판단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는 겉모습만 치중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우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극단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나의 내면을 돌아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지는 모습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는지 그곳에 시간을 할애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편하게 나오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모자를 쓰고도 나오시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주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무장한 경비가 예배당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도 들어와 있고 밖에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단체가 언제 테러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예배의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마음껏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 자유로움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우리는 서지 않습니다.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모든 심판대 위에 서는 고발당하는, 모든 낱낱이 고발당하는 그 심판대를 아예 넘어서는 유월절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가장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성도님 한 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나만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다른 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죄하는 어떤 이야기에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정죄하는 말 한마디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죄를 지으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기 어려운, 그래서 죄에 매여 있고 이 죽음에 매여 있는,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 천국에 가신 분들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잠깐 이별하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지인을 먼저 하나님 품에 천국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이 다 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도 또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두려움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암, 질병, 안전, 자녀, 부모, 자녀의 미래, 다음 세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온통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케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두려움을 다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 대신, 길 대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걱정, 근심, 어둠의 그늘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어둠, 두려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모든 어둠의 영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 빛이 비추게 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뻔합니다. 갈라칩니다.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세계 같은 이런 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자부리가 모여있는 이 누우떼를 공격합니다. 누우가 사자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무겁고 훨씬 큰데 이 누우떼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 사자들이 5마리, 6마리 또는 10마리, 12마리가 이 누우떼에게 싹 슬슬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누우떼가 똘똘 뭉쳐 있으면 사자가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있는, 경험이 많은 사자들, 그 중에 2마리, 3마리가 이 누우떼에게 두렵게 하려고 공격을 가합니다.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 그 중에 1-2마리가 무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벗어나는 누우를 따라서 우르르 따라가고 저쪽으로 따라가고 무슨 일이 있는가 풀을 뜯어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곳저곳으로 막 향하면서 누우떼가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1-2마리가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새끼 누우라든지 연약한 누우들이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자가 달려들어 사냥하게 됩니다. 떨어져 나온 누가 사자의 밥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의 중요함과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탈북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학교를 다닐 때 탈북하신 전도사님과 같이 공부도 했습니다. 또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버전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천국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천국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오자마자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데 밥을 마음껏 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산같이 이 그릇에 퍼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눈물을 흘리느라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밥을 자유롭게 마음껏 풀 수 있는 이 자유의 대한민국에 와서 그 쌓여진 밥을 보며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자기 동료들끼리, 가족들끼리 눈물을 흘리며 눈이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그 눈물을 훔쳐놓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마음껏 공부하고 책을 사볼 수 있는 교육의 자유, 이 모든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하다. 내가 있는 곳, 나의 가정, 내 자녀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2023년부터 계속해서 어선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분명히 배를 만드는 기술이 더 좋아지고 있을 텐데 왜 어선 사고가 늘어날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잘 읽어보니 배에는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도 중심을 다시 잡게 하는 장치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배의 맨 밑바닥에 무게를 달아서 보건성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양을 항해하는 어떤 배들 또는 먼 바다에 나가는 작은 요트라 할지라도 중심이 밑바닥에 있으면 웬만한 태풍에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이 기능이, 복원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는 어선들은 무리한 조업을 하기 위해서 갑판 위에 장치를 무겁게 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아래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니 조그만 파도에도 금방 넘어가게 되고 회복성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게를 낮은 곳에 두면, 중심을 낮은 곳에 두면 태풍이 와도
다시 복원되는데 무게를 높은 곳에 두면 둘수록 복원성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무게를 두면 배가 흔들릴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다시 낮아지면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의 모든 사슬로부터 끊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관방 하나가 없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가축의 여물이 담겨질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 모든 권력과 힘으로 모든 천군 천사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무서운 형벌, 십자가의 형벌을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의 겸손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마음을 낮추십시다. 예수님이 자유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 마음을 낮은 곳에 둡시다.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가서도 상석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평범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자리에 가셔서 평범한 곳에 가시면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반찬 가져다가 드실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그 자리에 가면 쉽게 음식을 먹기조차 어렵습니다. 낮은 곳에, 겸손한 곳에, 그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가면 더 자유로울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지면 그곳에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앞서가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가면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자유, 겸손함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자유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전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대학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학문이나 대학이 아닙니다. 인문학이나 역사나 어떤 학문 분야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 끝까지 낮아지신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자유는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데, 사슬에 얽매여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자유함을 스스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유하다 아무리 외친들 이 사슬이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죄의 사슬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유가 있을 때에는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잠깐의 고난입니다. 잠깐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배고픔, 잠깐의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의 종으로 그때를 그리워하며 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죄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